네, 저희가 계속하여 이제 다윗의 나라가 위기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에 크게 두 번의 반역,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었고 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고 이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옛날 조선시대 건국 초기 때 왕자의 난 이러한 약간 비슷한 그 이야기를 좀 갖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세바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저희가 매일 성경 PT를 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못 쫓아오신 분을 위해서 또 시간을 들여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제일 많이 등장하냐면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등장할 거예요. 요압, 세바. 일단 이 두 명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럼 세바가 갑자기 왜 등장했냐? 이걸 좀 볼게요. 우리 20장 1절 한번 가볼까요? 20장 1절. 네, 왜 갑자기 세바가 등장했지? 그때 나왔던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아닙니다. 세바예요. 이름 달라요. 이 세바가 누구냐면 자 20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니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자 들어보세요. 갑자기 세바가 있는데 불량배래요. 나쁜 놈이에요. 일단 이 불량배가 거기서 나왔어. 그럼 거기가 또 어디냐? 이걸 또 볼게요. 거기는 19장 43절입니다. 19장 43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면 다윗과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결국 다윗 군대가 다시 얘네를 점령했어. 자 그럼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거 아니에요. 그 귀환하는 길에 다윗 왕이 다시 복귀한다. 왕의 귀환 얼마나 성대하게 했겠습니까? 요거를 진두지휘한 게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자 보세요. 드디어 왕의 그 귀환이 열리고 이제는 왕이 드러나 왕이 세워져 다시. 그러면 뭔가 착착착 다시 새로운 조직이 개편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걸 누가 진두지휘했다고요? 누가 이 왕의 귀환식을 준비했다고요? 누가 왕이 오신다 이 길을 누가 텄다고요? 유다가 튼 겁니다. 자 이게 유다가 텄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화가 났어요. 지금 왜? 주도권을 뺏기니까. 이건 마치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당이 누가 여당을 먹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갖냐. 이 싸움에서 이 이스라엘 열 지파가 완전히 밀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다 지파 출신 다윗 왕이 유다 지파가 왕의 귀환식을 다 주관하니 우리한테 의논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뭐야 이거. 점점 우리는 전국의 주도권에서 밀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지파 안에 뭐가 불만이 생겼어요. 우리는 다윗에게 얻을 분깃이 없다. 다윗은 우리 왕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안 챙겨주잖아. 이런 식의 불만이 생기니까 그 중에 불량배 하나가 훅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끝났어. 다윗 이제 우리 왕 아니야. 알아서 돌아가자. 왕의 귀환식은 무슨 하지 마. 이렇게 되고 세바가 사람들을 막 꼬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세바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반역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반역무리가 생겨서 두 번째 쿠데타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20장부터 시작된. 근데 이때 다윗이 압살롬을 점령할 때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요압은 삼국지로 치면 여포같이 힘이 세고 조조같이 굉장히 교활할 수 있는 굉장히 꾀가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오른팔 중에서도 오른팔. 왜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그 우리아를 죽일 때 누구의 손을 들어서 쳤냐면 요압의 손을 들어서 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비리도 다 알고 있음. 다윗의 연약함마저 다 알고 있는 잔혹함마저 알고 있는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게 너무 슬퍼. 근데 이걸 누가 죽여?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요압이 죽였어.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되냐면 잘렸어요. 이 지휘관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 세바를 잡으러 누구를 보내냐면 오히려 압살롬 군대에 속했던 장군이었던 아마사를 보내요. 근데 이 아마사는 애들을 다시 불러 모으려고 다윗 왕이 정해준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못 지켰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다윗이 그럼 다시 요압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압을 안 보내고 또 요압의 동생을 보내.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말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요압은 다윗이 가라고도 안 했는데 가요. 그냥 가서
아마사가 오네 하면 아마사한테 인사하는 척하다가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창자가 바닥에 떨어질 만큼 심하게 찔러요. 그리고 요압이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역할을 요압에게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압이 자신의 리더십과 자신의 역량과 다윗의 어떠함보다 자신이 강함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몰고서 지금 마지막 곳에 갔는데, 거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3절 볼까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3절이에요.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갔다고 합니까?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드디어 이제 요압을 중심으로 팀이 뭉친 겁니다. 그리고 이 요압 밑엔 또 누가 있었냐면 11절 가보세요. 11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즉 다윗 왕께 직접적인 충성이 아니라 요압을 통하여서 다윗의 군대로 조직이 돼. 그러니까 이 마치 우리가 흔히 정치에서 얘기할 때 뭐 친문, 친이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친문 누구누구 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이 친다 가문 안에서도 이 요압 계열이 점점 리더십을 잡아가는 그 묘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자신의 능력으로 군대를 몰고 어디까지 갔냐? 14절 가보세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 베리몬 땅,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로 치면은 여기가 압록강 두만강이 있는 그쪽입니다. 끝. 이스라엘에서 끝.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는 건데 거기보다 더 위로 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이방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끝까지 간 거죠. 그리고 거길 또 누가 쫓아갔습니까? 요압의 잔혹한 군대가 쫓아간 겁니다. 아마사를 잔혹하게 죽였고 요압이 자신의 정치적인 경쟁자는 다 죽여버리는 그 잔혹함을 가진, 그리고 그러한 그 기계도 가지고 그 패기도 있고, 이 요압이 이 목소리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다 요압 군대가 이제 온 겁니다. 이게 마지막 공성전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그게 오늘 말씀 본문 14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면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 장면에서 그럼 이 세바가 등장하고 요압, 이 세바가 이 성 안에 들어갔어. 요압이 어떻게 하냐? 옛날 삼국지에서도 보시면, 삼국지 얘기 많이 죄송한데 안 읽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자, 토성을 쌓는, 그 뭐냐면 흙으로 쌓는 성이에요. 이 성이 있는데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전쟁에서는 성을 함락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높은 데서 활을 쏘거나 뭘 던지거나 돌 던지거나 이게 숫자적인 싸움이 안 되는, 많이 죽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서 성만큼 성을 같이 쌓아요. 아니면 더 높이 쌓거나.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높은 곳에서 뭘 던지거나 그렇게 공격을 하는 그러한 전술이에요. 토성을 쌓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지금 성벽을 헐려고 해요. 요압 군대가 딱 봤을 때, 야, 여기는 우리 피해를 줄여야 돼. 성 쌓아. 토성 쌓아서 여기 성벽을 헐어 다 죽여버리자. 이런 식의 이 성 자체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이 15절 가보세요.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성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과 벳마아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난데없는 거죠. 갑자기 뭐야 왜 왔어? 시골에 있는 저쪽 개마고원까지 넘어서 계신 분들이 이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장수가 왔다고 왜 온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이모님도 일제강점기를 거치신 분인데, 이모님한테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광복절이 한참 지난 뒤에도 일본 순사가 계속 왔대요. 그러니까 광복절이 왔는지도 정확히 모르셨고, 워낙 시골 마을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해방됐다는 얘기도 한참 뒤에 들으셨고, 누구한테 들었냐면 6.25 전쟁 때 공산당한테 들었대요.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해방됐고 광복된 걸 1950년 때 공산당이 쳐들어올 때 공산당한테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완전 시골 두메산골에 있었던 우리 이모님도 그 소식들이 지금처럼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그 성에 왜 굳이 저 유명한 장수가 왜 왔으며 이 장수가 우리한테 왜 위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때 16절 가보세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여인이 외칠 수 있죠.
왜냐하면 요새는 그런 단체들도 많고 우리 여성들이 시위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이 3,000년 전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인이 말한다? 그것도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세 자체가 이미 꺾인 거예요. 이 남자들이 나타나자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근데 그때 여인이 갑자기 딱 등장해서 얘기했지. 야, 요압 나오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야, 요압 나오라 그래. 그래서 이 요압이 나가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성경은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지혜롭다 하거든요. 왜 뭐가 지혜롭는가 했을까? 자, 18절 가보실까요?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예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벨은 예전부터 뭔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벨에 가서 물어봐봐. 왜냐하면 거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벨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 여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소의 행실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마 그러한 리더십도 아마 있었을 수 있고 추측은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여인이 요압 너 이 성 멸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인데 이거 왜 지금 헐려 그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새벽 기도 때도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이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계속 설교를 하시거든요. 교역자분들께서.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도 새롭게 좀 더 알게 된 부분인데 이 여인이 왜 지혜롭다고 표현했을까 했을 때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여인이 취한 방법이 구약의 신명기에 나온 율법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가보시죠.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신명기 20장 가보세요. 신명기 20장 10절. 신명기 20장 10절.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평소에 안 읽으실 테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을 요압이 지금 다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율법상 그러면 안 돼요. 거기다 이방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명확하게 받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받은 그 성을 요압이 와서 막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니까 요압도 아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화평을 선언하고 얘기할 때 타협해보자 이겁니다. 너 대체 원하는 게 뭔데? 이 성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했을 때 요압이 아니야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리고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 세바라는 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바가 일어나서 다윗 왕을 대적했다. 얘만 넘겨주면 된다. 얘만 넘겨주면.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 딱 얘기하고 세바를 잡아다가 죽여서 그 목을 성읍 밖에다 요압에게 줘서 그 성이 안전하더라. 이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여인을 보고 지혜롭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왜 굳이 이 말씀이 성경에 있지? 왜 쿠데타 사건, 반역 사건이 왜 성경에 있을까 했을 때 이건 다시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약간 거시적으로 잠깐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뭐였냐면 다윗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계속하여 다윗의 나라, 다윗 같은 메시아를 바랬던 거죠. 왜냐? 그러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다윗의 나라를. 그럼 이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또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것의 시작이 또는 어디로 올라가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공동체예요. 광야에서 세우신 공동체. 그건 또 어디로 올라가냐? 에덴 동산입니다. 즉 성경은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 굳이 선악과 왜 세우셨겠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담 하와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단 하나 이것만 먹지 마. 여러분 거꾸로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모든 거 다 먹지 마. 요거 하나만 먹어. 야, 요것만 먹어. 이게 아니에요.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름도 니네 마음대로 다 붙이고 니네가 다스려. 니네가 땅을 마음껏 막 경작해. 다 니네 거야, 니네 거.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마. 그게 뭐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딱 하나 남겨놓은 코드입니다. 코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언약. 이 땅,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의 내가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대리움 내 통치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권력과 이 힘과 이 능력, 이 리더십은 누구에게 온 거다?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맺으신 언약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것이 안 되고 깨졌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율법 언약 공동체, 그걸로 이어가다가 사사시대 때 완전히 나라가 개박살났을 때, 그때 다시 왕을 세우셔서 이 왕조, 다윗의 나라라는 그 개념으로 이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이어가시다가 결국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고 다윗의 새 계보에서 나온 사람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 보면은 막 다윗의 아들이 막 죽게 되는 이야기 막 나오거든요. 다 죽었는데 씨가 말랐는데 한 명 남았더라.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계속하여 이 왕조를 세워갈 거다. 너의 나라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하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신씨가 왕을 하다가 갑자기 박씨가 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만큼은 안 바뀌어요. 유다만큼은 다윗의 계보가 계속 어쨌든 왕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백성들 안에, 그 나라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개념, 이 세바가 반역해서 열지파가 반역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또 통하여, 또 요압을 통하여, 이런 등등등의 사건들을 통하여 다윗이 계속하여 왕의 귀환이 되고, 이 후반부 누가 뭐가 되고 한 거 다시 나라가 기틀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사무엘하 이야기는 끝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21장부터는 사실상 부록 이야기들, 어떤 거대한 서사는 오늘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내적인 틈이 생겼을 때, 사단이 틈트고 갈 때 압살롬이라는 그러한 아들을 통하여 반역도 일어나고,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질 거 다시 세우시고, 이번에 외적인 요건, 정치적인 요건들 때문에 다윗의 특별한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외부적인 요인으로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메시지가 사무엘하 1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흘러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래서 단순히 나도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러한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용감하게 얘기하자. 물론 이것도 되게 좋은 적용점이고 여러분이 큐티하실 때 마음 가운데 새기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거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졸업식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내 인생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가 망하려고 길을 써도 망하지 않는다. 그 청년들 취업 통계를 보니까 점점 취업 시장 암울해서 이제 대부분의 청년들이 10명 중에 5명은 뭐라고 신문 기사 보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10명 중에 5명은 내가 취업을 6개월 그래서 1년 동안은 구직 기간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IMF 때 초등학교 그 이하를 지냈던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 고생한 걸 봤어. 저와 여러분 세대가 딱 그 세대야. IMF가 97년, 98년 사태에 터졌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뭐 여러분들 대충 유치원 아니면 태어나지 않은 애들도 있구나. 미안해요. 자, 갑자기 현타가 왔어. 모를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친구 부인분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야 개똥이 혹시 어디 있어요? 혹시 어디 갔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한강에서 뛰어내리시는 40대 가장분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너무 많아서 심지어 경찰서에서 그때부터 한강에서 그 기타 등등 그런 극단적 선택을 많이 여러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때 이 40대 가장 이 남자의 자살률이 이거 너무 올랐어요. 그때부터 한국 사회 이런 자살 이런 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갑자기 40대 50대 이 가장들이 갑자기 명예퇴직하시고 회사에서 구조조정 다 잘리면서 이게 한국 사회 자체가 정말 한번 틀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경험했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사태 경험하고 막 대학생 때, 전 대학생, 여러분은 초등학생, 아무튼 그럴 때 경험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돈이 최고인 거예요 지금. 즉 먹거리가 최고인 거야. 즉 직업이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을 비교해보면 망할 것 같은 거지. 망할 것 같은 거야 지금. 취업이 너무 안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불안한 거야. 다 AI한테 뺏길 것 같은 거야. 다 로봇한테 뺏길 것 같은 거야. 지금 택배 저 하는데도 기사 아저씨를 걱정하세요. 공유차 나오면은 갑자기 자율 경로에서 택배 탁탁탁 하면은 우리 기사 잘리는 거야. 걱정하세요. 다 걱정해 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불안한 거야.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왜 망하지 않을까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다윗이 계속하여 압살롬이 등장하고 세바가 등장합니다. 뒤에는 3년 기근도 등장해요. 전염병도 등장해요. 이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는 불안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된 공격을 받아요. 즉 여러분의 계속된 위기가 닥칠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 가정적인 이유, 모든 이유들, 결혼 이슈, 취업 이슈 다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사단이 꿈에서 내가 널 공격할 거야 이런 식의 영적 전쟁하지 않아요. 막 처녀 귀신 등장해서 영적 전쟁 이거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나무, 내가 봤을 때 너무 그 아름다운 그것이 나를 계속 공격할 거라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할 거라고. 세바가 이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앞으로 당할 계속된 삶의 이슈예요. 지금 취업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나중에 결혼 이슈 해결돼야지, 결혼 이슈 해결되면 애들 자녀 교육 해결돼야지, 교육 해결되면 자녀들 또 결혼시키는 거 해결돼야지. 계속해서 인생의 이슈가 엄청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한 안 망할 거라고. 이게 우리가 주식을 샀고 로또가 복권 로또가 됐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다윗의 나라를 보니까 위기는 계속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정체성이 필요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저 한가람교회 소속한 성도인데요. 청년 아멘.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으세요? 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한가람교회에서 여러분이 막 기고 날고 모든 봉사하고 모든 일 다 해도 죄송합니다.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체성이 없다면 그럼 교회 안에서만 백성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천국은 이와 같지 않아요. 천국은 어떤 여인이 그냥 한 가루 서마를 풀어넣어서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아요. 천국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나를 단순히 교회 일만 열심히 하게 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사역을 보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은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원수 사랑이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 저희 아파트 청소하는 아주머니와의 그 사건을 이야기했죠. 또 혼났어. 그 아주머니가 전단지를 이제 막 이렇게 뜯어서 전단지를 엘리베이터에 저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셨어 하고 탔는데 그게 아주머니의 일이셨던 거야. 전단지가 있으면 타면 안 되지. 또 혼났어 또. 근데 그 다음 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원수 사랑하는 거 진짜 힘들구나 이게. 제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무슬림 테러 단체를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택배를 막 하고 있는데 오셔서 저 총각 어제 화냈는데 나한테 어제는 아저씨 오늘은 총각 내가 쿠팡을 시켰는데 이 반품이 이상해. 그래서 이걸 좀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시킬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 쿠팡 번호 좀 알려줘. 근데 택배 기사 아저씨들의 생명은 시간이에요. 엘리베이터 1초 놓친다 안 돼요. 그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 그날 제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원수 사랑을 계속 고민하다가 그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너희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아라 이 말씀이 있어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아라. 이게 어떠한 배경이냐면 진짜 원수 죽어보라고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뭐냐면 예전에는 구약 그 당시 때는 이 화로 문화, 즉 그
보일러 난방 시스템이 지금처럼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숯불, 나무를 떼우고 하는 그러한 그게 고대 사회, 그 근동 사회에 그게 있었대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들이 나무를 계속 떼우고 숯불로 떼우는데 이 숯불이 꺼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음식도 못하지, 난방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숯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웃들한테 가서 그 불씨가 있는 숯불을 하나 얻어온대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닥치면 이 원수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불이 없을 때 불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나 저한테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즉 원수를 사랑하는 이 표현이 그냥 관념적으로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해?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없애? 난 사랑해야지 하는 더 미워지는데 어떡해? 이게 사실 제 안에 계속된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보고 원수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그 도움에 그냥 응답해 주는 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 중에 하나겠구나. 여러분들의 삶에도 상사분들 혹은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원수들이 내가 24시간 365일 단지 미워하는 마음 한 번도 안 들어야지. 이건 다윗도 못했습니다. 다윗도. 그 누구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이 위기에 쌓이고 어려움에 쌓였을 때 세상의 패턴대로 똑같이 복수하고 사이다로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겠구나. 그게 큰 게 아니어도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청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윗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하여 전하셨어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보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계속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우리한테 이미 임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떠한 표현이냐?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건 맞지만 그 자체가 완성품은 아닌 것처럼. 즉, 이 다윗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에 남기신 하나님 나라의 잔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흉내 내보는 겁니다. 우리가 완성품은 아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남기신 잔상과 같이 음부의 건세가 견디지 못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겉에 보이는 화려한 행사나 겉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이단이거나 혹은 교회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다 교회가 사유화가 됩니다. 그 교회에 교주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주권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질서와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권. 위기가 지금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기는 언제든 있을 수 있어요. 평안한 시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의 주권,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마음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이냐 아니냐 이거의 결정적 차이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공간적인 곳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거지. 모여있는 교회의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 조직, 기관 이거를 초월한 여러분의 마음.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가람교회를 세우신 지 64년이 됐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자라났고 청년이 됐고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해요. 근데 열매 나는 이걸 맺을래 나는 이거 안 할래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본질적 변화. 여러분들 주권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근데 저 어제도 술 먹었는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작은 어떠한 그것들로 여러분의 삶과 모든 걸 다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인풋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삶, 시편 1편, 2편에 나와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돼, 일단. 그러니까 최소한 주일날 말씀 듣고 이거라도 해야 돼.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 때 드러났던 거, 묵상하지 않는 삶.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셔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그 한 명은 전화로 같이 큐티에서 나눔 계속 한대요. 은혜죠, 은혜. 감사한 거죠. 그렇게라도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 생긴 구멍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풋은 있어. 묵상해. 근데 왜 나는 신앙이 잘하지 않는 것 같지? 왜 예배할 때 마음이 답답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수가 아니라 콜라 먹고 사이다 먹고 이상한 거 먹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여러분의 삶에 구멍이 있을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도 먹지만 술도 처먹는 거지. 이 술을 맨날 그 합리화하면서 난 괜찮아. 왜 성경에서도 막 술을 무조건 먹으라고 안 했고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안 먹어도 된다. 근데 그 마음의 주권에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살 때 중간고사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시험 망해갖고 친구들 노래방 갔다 오다가 학교에 걸린 촛불 십자가 보고 그 앞에서 대성통곡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 안 찾는 거야. 뭘 찾아? 노래방을 찾는 거고 오락거리 찾는 거지. 그게 날 더 위로 많이 해주니까. 자, 이거 죄입니까? 노래방 간 거 죄예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노래방 가는 게 죄다, 술 먹는 게 죄다, 담배가 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여러분의 우상이 누구냐고요. 그 안에 여러분이 지금 주권 삼고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 찾는 그게 누구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게 친구에서 끝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간다니까요. 단순히 세상 친구들 비교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쟤는 일주일에 10번 먹는데 나는 한 번밖에 안 마셔. 그러니까 난 그냥 이러한 썩어 빠진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상담자가 하나님이 아니야, 친구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뭔 소용입니까? 누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질적 변화. 그나마 다윗은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 죄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가 얼마나 성숙했고를 떠나서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 외적인 위협 와도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 초두에 여러분께 질문한 거,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실 때 분명히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와도 이거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냥 여러분이 아웅다웅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이슈들 하나님께 가져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망하지 않으세요.